오늘 2020년 9월 27일 우리 이달 들어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는 것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한 달을 또한 정리하고 또 결산하는 마음을 갖고서 오늘 귀한 예배를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나 또 4층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가정과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을 갖고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깊이 동참하고 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세상 만방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 택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신자들도 어려움을 겪으며 함께 모여 마음 놓고 예배하는 것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그 창조하신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 이곳저곳에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는 기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마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는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에 마소서. 저는 자를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친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세계가 온갖 자연재해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들이 파괴한 모든 생태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운영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온갖 자연재해로 명절이 다가오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또 가족 간의 불화와 인간관계의 단절 등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겨워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삶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내와 용기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진리와 소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설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믿음과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부교육자를 비롯하여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참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할렐루야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나 스크린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오늘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공간에 20명 이상을 수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6층에 우리 예배실에 20명 미만 그리고 또 4층에 각 방에 20명 미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관계로 수요 기도회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휴무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 화, 수, 수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수요일까지 드리고 목, 금, 토 연휴 기간인 3일 동안은 새벽 기도회도 휴무하겠습니다. 교우들 그걸 잘 보시고 이번 주 공적인 집회는 월, 화, 수 3일간 새벽 기도회고 저녁 기도회부터 토요일까지는 휴무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나 그 밖에 여러 공적인 소모임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서 휴무하고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이나 또 가족들 다 대규모로 모이는 일들을 다도 자제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함께 여러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모범서가 안내석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일에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성경 정독학교도 이번 주는 휴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작동이 되는데 6층에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층에서는 여러분들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데 비밀번호가 기기가 변경돼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교회 설립 기념일인 2015 7551 0705 2015 0705였는데 이제는 그 앞에 새로운이라는 영어 단어 new라는 것을 붙여서 NEW 2015 0705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4층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별로도 잘 여러분들이 준수하여서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요즘 고난의 시기에 살아갈 때는 감사할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서로 대면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은혜의 풍성함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고난과 낙심과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전과 그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총과 자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잘 소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기와 믿음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4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의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 로체 찬양대원 중에 여성 중창팀 나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한마디로 지식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룹니다. 예전에는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벌이 다른 사람만 못하여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내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는 얼마든지 쉽게 얻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사회로 변모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이 정으로 해결을 해요. 너하고 나 사이에 아는 그 시간이 몇 년인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봐줘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떤 때는 인연을 가지고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문제를 또 해결합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같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학연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고, 너하고 나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그래서 지연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가지고서 잘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관공서에 가서도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건 부당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얘기가 합당하면은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 요즘 지식사회에서는 매사에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되지 않는 이야기를 혼자 자꾸 주장하고 목소리 높이면은 요즘은 망신당하기가 쉽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익숙해지다 보면은 모두가 다 수긍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해 오지만은 여기에 논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과 논리만 가지고서 다 증명되고 증거되고 받아들여지고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설교자의 감정을 앞세운다든가 내가 체험한 그 한 줌도 되지 아니하는 경험담이나 간증을 통하여서 설교를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시대에 맞는 설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황금이 있습니다. 황금은 무슨 색깔이죠? 노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골드색이다, 골든 컬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황금은 노란 빛깔을 띱니다. 그렇습니다. 황금은 노랗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노란 것이 전부 다 황금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거예요. 그게 논리예요. 황금이 노랗다고 해서 노란 것은 전부 금으로 여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지식사회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조건이 있고 충분한 조건을 따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은 겨우 턱걸이가 되면서부터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020년 금년도에 우리나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최저 생계비가 약 150만 원입니다. 월 150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4인 가족이 그냥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면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4인 가족이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인 가족이 살아가면서 최저 생계비로만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람이 잠만 자면은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먹는 것만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잠자는 시간만 보장되고 잠잘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 사람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사는 게 아니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만 자고
먹기만 하고 그 이외의 인간적인 어떤 보람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면 문자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해야지 인간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회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를 느끼며 어떤 필요를 깨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그 최소한의 필요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충분한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다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릅니다.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려도 빨리 지혈을 합니다. 피가 멈추게끔 해야만이 그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다. 그 여인은 한번 피가 나기 시작하고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더더군다나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과 질병입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면 일종의 하혈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혈루증의 원래의 명칭은 유출병입니다. 몸 바깥으로 하혈을 시작하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자로서의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1년이 아니라 12년을 그렇게 앓았다는 것이에요. 말이 12년이지 아마 그 여인에게는 100년도 넘는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하여서 의사는 다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재산도 다 없어져서 매우 곤궁한 삶을 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때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의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가진 것 없지요. 건강 잃어버렸지요. 주변에서 수근수근대며 손가락질하지요.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무슨 인간적인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쾌락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대나 희망도 없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특별히 그 고난의 여인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많은 환자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남의 일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소문을 통하여 마음속에 적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그게 그 여인이 한가닥 가지고 있는 희망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생일대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0절에 보니까 무리가 환영하며 기다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은 그 여인에게만 희소식이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궁금함과 어떤 기대와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지만 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예? 한번 요즘 어떻게 생겼나?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구경 삼아도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그 주변에 그냥 보디가드처럼 제자들이 다 이렇게 철통같이 경비를 서도 그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니까 어쩔 수가 없이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의 와중에서 그 여인이 놀랍게도 인파를 뚫고 들어와서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으로 옷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옷을 잡는 순간 놀랍게도 12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육체의 고통이 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여인이 느꼈습니다. 본인은 알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도 생각지도 예상하지도 못하지만 본인은 12년 동안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싹 해결되는 것을 깨닫고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46절 말씀에는 놀랍게도 본인만 그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느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옷에 그냥 손을 대은 것에 그 여인이 자기가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뭐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 다 아시겠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얼굴 한번 보려고 밀치고 옷을 한번 잡아보고 그랬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옷을 잡고 손을 여러 번 잡고 뭐 그래도 예수님은 관심 없으세요. 미안하지만. 왜?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한 여인이 믿음으로 붙잡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갖고서 그리스도에게 긍휼과 자비를 외치면은 수많은 마이크 대고 이렇게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 최소한의 필요가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일생에서 가장 바라는 소망과 소원이 하나만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명예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해외여행하는 것입니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입니까? 그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긴급한 것이 있다면 12년의 삶을 짓눌러 왔던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삶의 조건이 무엇이냐?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것들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절망에 빠진 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예요. 가장 긴급한 1순위의 최소한의 필요,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 해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자에게 믿음으로 호소하며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내어밀고 간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 대한 사건이 나오지요. 이 바디메오도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들은 다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분도 못하였을 것인데 그냥 사람들이 소리나는 그쪽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언제 봤다고요?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예요. 그냥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주저앉힙니다. 시끄럽다. 입 좀 다물어라.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한 장애인,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주저앉힙니다. 입 다물라는 거예요.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도 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돌아보셨어요. 그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서도 믿음을 보셨겠지요. 믿음 없이 그냥 소리 질렀겠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자비와 긍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소망하고 믿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아셨어요. 맹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이름이 뭐냐? 어쩌다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돼서 고난이 많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됐어요. 그런 거를 말하고 설명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물으신 거예요. 한마디를 물었어요. 바디메오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뭘 대답해야 되는지. 내가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당해왔던 많은 서름과 고난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단 한마디로 가장 시급한 것을 얘기해야죠. 가장 급한 것을 얘기해야죠. 두 번째, 세 번째 급한 걸 얘기하겠습니까? 첫째로 급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가 앞을 보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병에서 낫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제일 시급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 가장 시급한 최소한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 시급한 겁니까? 시급하지 않은 게 많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과학적으로 어려운 것이니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여인처럼 더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더 깊은 고난 속에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 앞에 믿음과 소망을 갖고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구하시는, 그래서 체험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최소한의 필요만 채워진다고 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죽지는 않겠지요. 먹고 살 수는 있겠지요. 잠을 잘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숨만 쉬고 심장만 뛴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요. 12년을 불치병인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리스도의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았을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여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여인도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고 예수님도 자기 갈 길을 가시고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각자 각각의 길로 가시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를 찾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붙잡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해결됐잖아요.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었잖아요. 최소한의 필요가 충족되었잖아요. 뭘 더 원해요? 뭘 더 바라요? 그럴 시간도 없는데. 죽어가는 아이 고치러 가는 길인데 빨리 거기 가야지. 그 애라도 늦게 가가지고 죽으면 어쩌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바쁜 와중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요. 옷을 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주여,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답변의 말이 뭐겠어요?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이거예요.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지금 왜 찾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뜻이라잖아요.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거 안 보이세요? 누가 언제 손에 댔는 옷을 잡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속으로 예수님을 흉봤을 거예요. 한심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한가한 관심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그 열정과 그 관심이 한 인간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과 한마디 대화도 해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된 인간에게, 병에서 나은 인간에게, 자기의 시급한 것이 채워졌다는 사람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음을 우리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끊임없이 찾는 것에 대해서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2년간 자기 자신에게 쏟아졌던 사회적인 비난과 소외감에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다시 그 여인으로 돌아가서 12년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회적인 냉대를 받았을 거예요. 무슨 부정한 짓을 저질렀길래 저랬을까? 그게 그 시대에 그냥 사람들의 관례라니까요. 무슨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에 저런 질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가?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 몸이 괴롭고 가난한 것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인 냉대, 자기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소외감이 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는 거 무섭잖아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삶의 터전에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자신이 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47절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마을 사람들, 그래도 마을의 유지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 옷에 왜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다 공개적으로 다 고백하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은 것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요. 이런 여인의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느끼지 못하면 그 후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비록 혈루증에서는 나았지만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다른 성인병은 없었겠어요? 있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있을 거예요. 이 여인도 또 살아가면서 부인병을 얻고 성인병을 얻고 또 노년에 많은 질병도 얻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죽었겠지요. 그도 고난의 삶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 삶이 결코 평안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의 최소한의 필요는 해결됐지만 그 다음에 인간적인 신자로서의 자유와 기쁨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서, 듣고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을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듣고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병만 낫고 너는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각자 헤어져.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필요 외에도 꼭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 풍성한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여인에게, 고통의 사람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육체의 병에서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과 사회적인 복귀였던 거예요.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물어보고 또 예수님이 답변했겠어요? 그냥 은밀히 불러서 두 분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그러나 일부러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율법적으로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하여서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행하였던 많은 12년 동안의 사회적인 냉대와 의심의 눈초리와 손가락질과 율법에 부정한 사람인 것처럼 했던 것들을 이제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자기 사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얼마나 충분한 은혜입니까? 내 질병만 낫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 줍니까? 율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시급한 것은 해결해 주었지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충분한 은혜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해방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셨어요. 이 여인도 구원받아 마땅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떤 통계에 보면은요, 이 전과자, 범죄를, 실정법을 어겨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우리 흔히 전과자 뭐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전과자 중에서요, 초범이 재범, 한 번 더 죄 저지르는 그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한 번 실형 선고받고 또 감옥에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막 치가 떨려서 내 다시는 감옥에 안 간다, 내가 법을 어기지 않겠다,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요즘 시대는 해마다 초범이 재범이 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유를,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사회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실수로서 욕심으로서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저질러 실정법을 어겨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벌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는 거야. 아, 저거 전과자, 호적에 빨간 줄 간자, 어디 쉽게 취직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에 이르러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여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 바에는 가만 안 두겠다.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세 번째, 네 번째 전과 5범, 10범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초범일지라도. 그러나 대부분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실수인 경우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와 같은 사회적인 냉대에 진출로 인하여서 진출하지 못하면 무서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가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꼭 그러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 여인이 육체의 질병을 낳았다고 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한번 정죄한 것을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시급한 것은 병에서 회복되는 거였지만 중요한 것은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거기서 그것을 충분하게 은혜를 줘 해결해 주었어요.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및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우리 주님이 절망에 빠진 자를 완벽하게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근사한 말과 멋진 행동들이 다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행동도 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더 중요하게, 더 필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기시고 우리의 시급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 충분한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의 사랑과 소망을 갖고서 여러분 회복된 자로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몇 장을 더 넘겨서 누가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알을 달라, 계란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면은 아무리 나쁜 아버지도 굶주린 자기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쁜 아버지가 아니신 선하신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계란이고 생선이고 떡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 어린애가 미처 생각하지를 못해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이것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지요. 그 어린 시절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원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비의 심정.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남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들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길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 혼란과 낙심의 때에 이것이 급하고 저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깨달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충분한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시며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지도 아니하고서 얻지 못했음을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을 더욱더욱 넘치고 더 좋은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서 고난과 환난의 때를 극복해 나가고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개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으로 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쁜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
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간적인 필요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환난 속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가실지어다. 아멘.